님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뭐냐면 내 차로 모신 그분이라는 편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뭐냐면 뒷좌석에 앉아 잠시 눈을 감는가 싶더니 앞좌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와 아내를 향해 이야기 소리가 너무 크다며 자는데 방해되니까 목소리를 낮춰 달라신다. 깜짝 놀란 아내가 얼른 소리를 낮추고 나와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등받침을 발로 밀면서 다리를 뻗을 수가 없어 불편하니 앞좌석을 앞으로 조금만 움직여 달라신다. 아내는 얼른 좌석을 당기고 그분의 다리가 안 불편하신지 뒤돌아 확인했는데 5분이 못 되어 이번에는 목이 너무 불편하니 혹시 목베개를 준비하지 못했느냐고 목베개를 찾으신다. 목베개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대답 없이 짜증이 엄청 섞인 얼굴로 눈을 감은 채 잠을 계속 청하고 계신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부부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잠시 눈을 붙이는 듯 싶었던 그분께서 이번에는 화장실에 가야겠으니 아무데나 세워달라신다. 어디 가고 있는 길이었나봐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도 빠듯한데 그분의 요청이기에 내비게이션으로 근처 맥도날드를 찾아 움직였다. 화장실만 사용하고 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긴 줄을 서서 햄버거까지 사들고 나오신다. 프라이즈까지 먹어보란 소리 없이 혼자 다 드시더니 더운지 에어컨을 틀어달라신다. 우리 부부는 추웠지만 그분의 요청이니 얼른 틀어드렸다. 그랬더니 조금 후에는 에어컨 바람에 알러지가 생긴다며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야겠다고 하신다. 시속 100km에서. 시속 100km에서 창문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둥둥둥둥둥둥 소리 나서 귀 고막 되게 아프거든요. 아이고 내 딸만 아니었으면 벌써 뒤졌을 거다. 읽어봤어요? 어제 들어봤던 것 같지. 그래도 그분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즐겁고 행복한 건 내가 아빠이기 때문일 거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재밌는 글을 보내주셔서 실화 같아요. 그죠? 실화 같은데 보내주셨는데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에서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시작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볼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녀를 낳았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모습이 뭘 것 같으세요? 뭘 제일 바랄 것 같으세요? 내 자녀 나만 닮지 마라 뭐 이거 이런 거 봐요. 너네 엄마만 닮지 마라 뭐 이런 그럴까요? 혹은 여러분 지금 자녀는 아니니까 자녀는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로서 그럼 여러분 부모한테 가장 바라시는 게 뭐예요? 부모님에게 한 10억? 10억 못 주면 뭐 부모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동네 아저씨잖아요. 그래요? 저 고개 끄덕거리네.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뭘 바라세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한테 바라시는 게, 자녀로서 저에게 바라시는 게 딱 하나예요. 뭐냐면, 목사다운 목사, 존경받는 목사로 사는 거. 별거 없죠. 그죠?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이제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멀리 떨어져 사니까 아무래도 제가 조금 방문할 때 부모님이 좀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제가 방문 중에 부모님이 차라리 돌아가시거나 근데 임종을 제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가 급하게 비행기표를 구해서 가시는 동안 그래도 좀 살아계실 수 있으면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곧 따라가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안심시켜드리고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임종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에게 바라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5월에 우리 가정의 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이고 그리고 좀 철학적인 질문이라 당장 안 떠오르죠. 뭘 바라는지. 그죠?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뭘 바라실까도 잘 안 떠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분명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는 게 서로 바라는 게 다를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부모가 바라는 게 나에게 바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다를 때 혹은 내가 부모님에게 바라는 게 또 다를 때
서로 다를 때 갈등이 생기죠. 그죠?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되면 부부 문제, 가정 문제, 뭐 고부간의 갈등, 이래서 가족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가족 문제가 생기는 게 갈등의 시작인데, 그래서 신혼부부들 중에 그 와이프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장소가 있대요. 들어봤어요? 어딜 것 같으세요? 신혼부부 와이프가 싫어하는 거. 시월드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 진짜. 저 진짜 모든 연예계 소식을 다 꿰고 있는 우리 시월드. 그게 시월드가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가 아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댁, 시누이 사는 곳. 그죠? 그들만의 세상, 그걸 이제 시월드라고 하는데, 거기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만큼 생각하는 거, 자라는 환경이 다르니까 서로 이제 이해도 좀 다르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갈등은요, 부모님과 자녀의 갈등이거든요. 사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 없어요, 보통.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요? 살다 보면. 다시 말해서 최고의 자녀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녀랑 최고로 친해질 수 있는 방법. 그냥 날 쌩까더라도 그냥 넘어가 주는 거?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부모로서 자녀를 그래도 교육하고 싶잖아요. 최고의 자녀 교육 방법이 뭘까?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여러분이 부모가 된다면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재산? 그 남겨줘봐야 좀 뭐 소용없다는 거 알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이 이렇게 비상할 때, 날아오를 때 좀 도움은 돼요. 사실은요. 그죠? 너무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성실하게만 해도 입에 풀칠하고 산다고 했는데, 지금은 성실해서도 불가능한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중물이라고 하죠. 자금. 어느 정도 자금을 대주면 좋기는 한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자녀 교육할 때 언제 자녀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냐면요. 말이 통할 때 자녀 교육을 시작하려고 해요. 말이 통할 때. 근데 문제는요, 말이 통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말이 통할 때 이미 늦었어.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가 말이 통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신앙이나 가치관을 전수받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은 눈치 백단이거든요. 눈치로 벌써 부모님이 뭘 생각하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통하면서 말해가지고 교육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내가 잘못되고 내가 잘못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이미 전수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눈치 백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뷔페 이런 데 가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디 가면은 미성년자 중에 나이에 차등에 따라서 돈을 매기는 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면은 12살이면 엄청 싸거든요? 근데 이제 13살이야. 근데 12살로 속이고 싶어. 여러분 이제 애가 없어서 그런 적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는 의도하지 않게 13살 하은이를 데려갔는데 12살이라고 속인 적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제가 나이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25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이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 딸이 몇 살인지 잘 나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속인 적은 있는데 우리 보통 갔을 때 그 유혹이 얼마 안 되는데도 5불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자녀가 그걸 보고서 세상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누가 전화했을 때. 근데 받고 싶지 않은 전화야. 그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러잖아요. 그죠? 있는데 없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사소한 거짓말인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세상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게 지혜로운 거구나. 라고 이제 거짓말을 그때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녀 교육 방법은 뭐냐? 부모가 그냥 부모답게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부모답게 살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먹고 사는 게. 그죠? 그래서 좀 힘든데 어쨌든 그래도 최고의 자녀 교육 방법은 내 삶이다. 그러면 또 5월이니까 그러면 최고의 효도 방법도 알아보자. 이런 거죠. 최고의 효도 방법. 부모님이 만약에 믿지 않으신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드리는 게 최고의 효도겠죠? 그러면 만약 믿으신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믿으시는 분들이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믿으시는 분들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냐면요.
임종을 앞둔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가장 바란 게 뭐냐면 너 신앙 잃지 말고 내가 간 천국에 꼭 와라 이거예요. 너 신앙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간 천국에 앞으로 갈 천국에 너도 꼭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 사실 최고의 효도래요.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니까 세상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뭐 자녀가 돼가지고 한 20억은 줘야지 평생 먹고 살도록 용돈 20억은 줘야지, 그 정도는 줘야지 자녀잖아요. 그 못 주면 자녀도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청소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랑은 좀 다르겠죠? 효도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효도에는 공경하고요, 경외가 있대요. 공경과 경외. 같은 말 같잖아요. 거긴 결연 한자말을 써서. 뭐 그놈이 그놈 같아. 공경은 뭐냐면 긍정적인 거예요. 공경은 사랑해서 뭔가 해드리는 게 공경이래요. 경외는 소극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거를 부모님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도록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공경은 해야 될 일을, 사랑해서 해야 될 일을 해드리는 거. 경외는 이거 하면 부모님이 마음 아프고 얼굴에 먹칠하니까 안 하는 거. 그렇게 두 개를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공경은 언어라고 하고요, 영어로. 그 경외는 reverence라고 해요. 우리 목사님들 레버런드라고 하잖아요. 무겁다. 그죠? 무겁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셨어요? 마음만 공경했죠? 공경은 돈을 쓰는 거예요.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경외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가슴 칠 일을 안 만드셨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다시. 그죠? 이러면서 나를 생각할 때마다 엄마가 기뻐해야 되는데 나를 생각할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가슴 친다면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차원에서 지금 불효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불효막심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교육도 막 제대로 안 된 가정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콩가루? 그렇죠. 콩가루.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불효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콩가루예요 지금? 콩가루라고 그러잖아요. 콩가루 집안. 근데 콩가루 집안 중에 진짜 콩가루 집안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면 다윗의 가정이에요. 세상에. 다윗은요, 아빠가 다윗의 존재를 무시할 정도였어요. 막내인데 다윗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저런 놈이 내 아들이었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 삼으려고 기름을 갖고 왔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 그죠? 잊혀진 존재야. 그렇게 사랑도 못 받고 자랐어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산전수전 다 겪고 왕이 됐네요. 그래서 사울의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왕이 됐으니까 이제 평탄할 줄 알았더니 웬걸 압살롬이라는, 압살롬, 또 욕 같죠? 압살롬, 압살의 새끼.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겠대. 세상에. 와, 완전 콩가루죠. 그때 도망 다니면서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2편이에요. 근데 이 시는 어떻게 지었냐면은 여두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악사, 다시 말해서 성가대 대장으로 3명을 세웠어요. 근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여두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 인도하는 그런 스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스킬에다가 그 곡에다가 자기의 그 가사를 개사한 거예요. 개사.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안 하지만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는 엄청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찬송가 666장입니다. 그죠? 재미없군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랑이 깊어서 이별이 된 거죠. 조금만 사랑했더라면 교회를 떠났을 텐데 이런. 모르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개사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시편 62편인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쫓겨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혼자 쫓겨난 거 아니에요. 가장 전쟁에 능한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따라왔어요. 사실 좀 가다 맞짱 떠도요 이길 수 있어요. 600명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300이잖아요. 300 들어봤죠? 300용사 곱하기 2거든. 정말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놓은 사람들이 엄청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압살롬이 날고기는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쳐들어와도 숫자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 좁은 협곡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전투를 벌이면 다윗의 군대가 이겨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다윗의 군대가 그 방법을 써가지고 압살롬의 군대를 다 죽이고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있는 거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겼어요. 꼴랑 600으로. 물론 600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좀 모여요. 대략 한 4, 5천은 모였을 거라고 다시 주변에 모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 바로 직전에 다윗 편을 들어서. 근데 어쨌든 압살롬을 그렇게 이길 정도의 군사력이 있었어요. 도망가는 꼴이었지만 군사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압살롬이란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 됐으면은 저는 이렇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한테 먼저 한마디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난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네. 다윗은요 자기 영혼한테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이랑 맞짱 떴을 때 아마 질까요 이길까요? 나이로 따지면 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면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보통. 그죠? 여러분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가 뭐냐면 영어로 뭐예요? 그 사람이 최고다.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first 그래요. the first 쓰기도 하죠. 근데 second to none 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second to none 둘째가라면 서럽다. 이게 second to none이라고 하거든요. 다윗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죠? 다윗은요 왕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캡틴 다윗이나 아니면은 뭐 아이언 다윗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이렇게 돌리는 놈이 누구죠? 돌리는 애. 그렇지. 닥터 다윗 뭐 이런 거. 아니면 다윗 스트레인지 뭐 그러지 않을까? 그 정도로 아마 슈퍼히어로급이에요 사실은요. 이 다윗의 캐릭터 자체가 진짜 슈퍼히어로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질 적이 없잖아요. 완전 슈퍼히어로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 어떤 사람 보면요 나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얼굴에 죽상을 하는 놈이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얼굴은 죽상이야. 하나님밖에 안 보여. 어쩔 수 없어. 그럼 우리 하나님 입장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죽상을 하면서 자기만 바라본다는데 기분 좋을까요? 저리 꺼져. 그죠? 너 저리 꺼져.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어떤 지나가는 개가 나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겠죠? 사람으로 따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나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만 보러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하나님은 기분 좋을까요? 변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죠? 어렵다는 사람들이 눈물 질질 흘리면서 나는 주님만 바라봐요 이러고 눈만 이렇게 흘리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그렇지 자식들 이러고 막 좋아할까요? 변태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이 쳐 울고 있는 걸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죽상을 때리면서 막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신성모독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요 너무 힘드니까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카톡 프로필에다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죠? 그런 뜻으로 지금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윗 입장이 되면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보세요. 전쟁에서 자기 아들을 죽일 수도 없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명예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명예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어요 압살롬은. 그죠?
엄청 사랑했거든요. 사랑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라 그랬기 때문에 왕으로는 못 세우지만 어쨌든 너무 사랑하는 이제 남은 남은 아들 중 첫째거든요. 그런 상황에 얘를 죽일 수도 없어. 전쟁 그렇다고 맨날 이제 남은 평생 도망 다닐 수도 없어. 쟤를 왕으로 그냥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자포자기로 그냥 체념으로 하나님께 맡긴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내 손으로 못 하겠어요. 내 손에 피 묻히긴 싫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은 아닐 거예요.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압살롬 좀 회개해서, 그죠? 회개해서 사람이 바뀌어서 내가 왕 되고 제가 좀 내 옆에서 그냥 나랑 같이 식탁에서 권력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권력욕 탐하지 말고 회개하고 정말 나와 함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망을 하진 않았을까? 근데 그런 소망을 가지려면 누구만 가능해요? 사람 마음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죽여달라는 건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이러진 않았겠죠. 그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소망을 다른 말로 바꾸면 희망, 그죠? 기대라고 바꿀 수 있는데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우슈비츠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우슈비츠? 유대인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수용소잖아요. 근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뭐라고 평가를 내렸냐면 소망이라고 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과거에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현대 학자들이 소망만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아냈어요. 소망만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낸 게 아니라 소망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빨리 내가 그 결과만 되면 좋겠다고 소망하면서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오락으로 그 결과 발표일까지 허송세월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빨리 영주권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영주권 나올 때까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허송세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우슈비츠에서 그런 소망이 있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소망이 있지만 소망에 대한 대가 지불. 소망에 대한 대가 지불이 뭐냐면 배고픔을 줄 거 아니에요. 커피를 꼭 한 잔씩 줬대요. 여러분 엘리 위제렐이라는 사람 알죠?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였죠? 나이트였나? 그걸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보통 그 커피를 주면 그 따뜻한 거를 다른 사람들 홀랑홀랑 다 마셔버려요. 너무 추우니까. 근데 이 사람은 3분의 1 혹은 2만 마셔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로 세수를 해요.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어요. 왜? 나 살아나가면 꾀지지하게 나가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희생해서 홀라당 먹을 수 있는 걸 희생해서 자기 외모도 가꾸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어요. 운동도 시키는 대로 하고 노동도 시키는 대로 하고 다 하면서 즐겁게 하면서 자기 체력 관리를 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만 보통 보니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스실로 픽하는 사람들의 증언, 독일군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자기 관리하는 사람을 차마 가스실로 집어넣지 못하겠다는 거죠. 소망을 품고 자기 관리하는 사람을 가스실로 집어넣지 못하고 어차피 쟤는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쟤는 그냥 죽어도 죽을 것 같아. 그냥 둬도. 그런 사람들만 먼저 선별해가지고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먼저 죽였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이런 사람들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걸 발견하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느냐? 사람들이 소망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고 해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소망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는 사람이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르게 살고 결과를 만들어낸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음 무너져가지고 방에 찌그러져서 울고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방에 찌그러져서 우는 거, 그 모습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전진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힘들다고 술 한 잔 홀짝홀짝거리면 자녀들도 우리 아빠 엄마는 힘들 때 술을 의지하는구나. 그런 주님이었구나. 부르시는 주님이 로드 주님이 아니라 알코올 주님이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모세를 만나는 줄 알았더니 담배 신을 만나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술 마실 수 있잖아요. 나쁜 게 아니죠. 담배 필 수 있잖아요.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죠?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다른 대안책을 찾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교육 차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다르겠죠. 그리고 자녀도 다르겠죠.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소망을 두고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루어진 소망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피니트 스톤이 다 박혀 있어도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못 봤어요. 사실 못 봤는데 여러분 봤을까봐 얘기했는데, 그게 이때 어쨌든 우리 그 아이언맨에 보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감당할 에너지가 없을 때, 감당할 체력이 안 되는데 감당 못할 에너지가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 돼요? 파괴돼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래, 네 소망 들어줄게 라고 했는데 정작 그 소망을 딱 들어줬을 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현재에 그 소망을 이겨낼 만한 자기 관리가 안 됐거나, 그 소망을 이겨낼 만한 체력이 안 됐거나, 인격이 안 됐거나, 그러면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주는 순간 나는 뭐 되니까? 파괴되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어떤 소망이세요? 근데 그 소망을 하나님이 지금 바로 들어주려면 들어줄 텐데, 들어준다면 여러분 지금 그러면 뭘 하고 싶으세요? 소망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이 뭘 하고 싶으신 거를 지금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꿈만 꾸고요. 꿈만 꾸고 대가집으로 없어서 그냥 꿈만 꾸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걸어서 뛰면 꿈을 이룬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버드에 써져 있어요.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잠만 자면 꿈을 꾸지만, 그죠? 일어나서 뛰면 꿈을 이룬다. 꿈을 성취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술에 취해가지고 쪄들어가지고 고통을 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죠?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내 양심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오픈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힘들어요. 보면서도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전쟁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 시키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이 군사들도 재정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길 수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리고 자기는 출전을 안 했어요. 왜? 아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가슴 아프지만 무너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꿈을 다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내가 영주권만 따봐라 이러면서 지금 대강 살고 있지 않아요?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아요? 인생 낭비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꿈이 뭐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만 돼봐라. 대통령 아무나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비즈니스 오픈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하고 싶은 거 그냥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소망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소망을 품었지만 대가 지불을 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 있는 그 소망의 대가 지불, 어떤 지불을 하고 계세요? 뭘 지금 희생하고 계세요? 뭘 지불하고 계세요? 지불하고 있다면, 오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때에 그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있는 우리 예담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 식구들이, 예담인들이 정말 그 꿈에서만, 꿈꾸는 자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꿈을 이뤘을 때, 하나님이 이루게 도와주셨을 때 바로 전진할 수 있는,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과 체력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